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는 또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 가운데 풍성한 명절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또 이따 광고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가정별로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별로 모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는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7대 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기 질투는 어떻게 다스릴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가 있고 성경 내에서도 더 무거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죄로는 교만이라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정의해 보자면 나의 실제 상태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 상태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어서 어떤 형태의 죄가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잘났다고 여기고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선상에 올려놓는데,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혹여나 남이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을 때를 바라볼 때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와 이 시기하는 마음은 서로 멀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면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제가 가봐서 이 미술관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 미술관에 가면은 히에로니무스 부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화가가 이 7대 죄에 대해서 표현을 잘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죄인 시기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속담을 인용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 한번 계속 보여주시죠. 어떤 속담이냐면, 한 개의 뼈다귀는 두 마리 개가 나뉠 수 없다. 보시면은 자막에 좀 가려져 있는데 그 자막 가려진 부분에 개 두 마리가 하나의 뼈다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네덜란드 속담이에요. 한 개의 뼈다귀를 두 마리의 개가 나눌 수 없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이 시기 질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지 않으실 겁니다. 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뜻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쯤은 다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경험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내 가까운 동료가 잘 되면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상하게 기쁘기보다는 우울하고 또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무척 우리 마음이 쓰라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기의 속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시기 질투와 자유하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살면서 시기라는 것을 몰라,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시기 질투는요, 누구나 한 번씩 살아오면서 겪어오는 일반적인 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랑 아주 가깝게 지낸 이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랑 가깝게 지내서 부모끼리도 가깝게 지냈지만 아이들끼리도 가깝게 지내서 학교도 같이 지내고 심지어는 학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요, 우리 집 부모님들은 내가 혹시나 못할까 싶어서 넌지시 과외도 몰래 시켰더랬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대학 갈 때쯤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지원하지 못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어딜 지원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그러던 중에 옆집 엄마가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가 글쎄 서울대에 붙었지 뭐야. 와, 내가 학원 외에는 과외 하나 시킨 적이 없는데. 이거 많이 겪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고요.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하게 지낸 이웃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었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 아, 그렇구나. 너무 축하해.
와, 서울대에 가다니 정말 정말 축하해. 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축하의 인사를 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쓰라려요. 쓰라려요. 그래, 너희 집 아이는 서울대 갔지만 우리 집 아이는 어디 지원해야 될지 지금 그게 고민인데. 그래서요, 시기는요 7대죄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가장 야비하고 가장 잔인한 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는요 우리가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배아파하며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라는 죄는 어떤 특징이 있고 속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앞서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하고 놀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어디 나와 함께 맞서 싸울 사람 있으면 한번 앞으로 나와봐.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지레 겁을 먹고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 가운데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왕은 뭐 해야 되죠? 왕은 뭐 해야 돼요? 나라도 나가서 좀 싸우든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독려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이요, 사울왕도 낙담했어요. 자기 자신이 나서기는커녕 남에게 다 떠넘기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던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목동 다윗이 그 앞에 나오게 되죠.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고, 그리고 이 중에서는 어찌 저 사람한테 맞서 싸울 사람이 없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그 앞에 나서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왕인 사울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인들이 돌아오는 이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데 왕인 사울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노래는요 위대한 왕보다 젊은 전사를 더 높이게 되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런 비교를 듣고요 사울왕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가 들지요. 야, 다윗이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젊은 소년이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신해서 싸웠어. 정말 이 사람이 칭찬 들어서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은요 이 찬양이 다 자기가 받아야 될 찬양인 줄로 생각해서 어린 목동과 이 찬양과 영광을 나누는 것을 시기했어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사울은요 다윗을 곁눈질하면서 밀어내려고 애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이 나라에서 용맹한 전사가 될 것인가, 누가 가장 이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적을 쓰러뜨릴 것인가, 이런 경쟁이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눈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눈으로 짓는 죄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요 여인들이 이렇게 영광을 올렸다고 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이 묘사되게 되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울은 질시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사울이 시기가 시작되는데 뭐에서 시작됐다고요?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이 칭송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사울의 시선에서 바로 이 시기심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눈이 지금 뒤집힐 정도가 되었어요. 다윗의 늠름한 승전 때문에 자기는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모욕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사울은요, 그 일 이후에 다윗을 항상 주목하고 경계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살았던 단테라고 하는 이탈리아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이 위대한 서사시 신곡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생전에 시기에 사로잡혀 있던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어떤 고문을 받는 것으로 묘사가 되냐면 눈꺼풀에 철사로 꿰매져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시기를 일삼으면서 시기의 죄를 지었던 사람은 지옥에서 어떤 벌을 받냐면 두꺼운 눈꺼풀에 철사가 꿰어져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눈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또 이뿐입니까?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는요, 시기를요 녹색 눈의 괴수라고 묘사했어요. 시기하는 사람을요 녹색 눈의 괴수라고 묘사했습니다. 시기를 녹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서 과일들을 많이 드시게 될 텐데, 초록빛이 드는 덜 익은 과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쓰라려요. 떨습니다. 교회 앞에 오면요, 대추가 크게 열렸어요. 여러 개가 열렸기에 저는 언제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져보니까 좀 단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야, 맛있어 보이지 않나? 초록 대추도 먹은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꽉 깨물어 먹었어요. 와, 삼킬 수가 없었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이게 초록 눈의 괴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덜 익은 과일을 씹을 때의 말처럼요, 시기도요, 시기하는 사람의 속이 쓰리기 때문에 이 시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초록 눈의 괴수라고 셰익스피어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눈이 초록 눈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초록 눈으로 바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시기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골몰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시기에 빠진 사람을 초록눈의 괴수라고 묘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과연 초록눈의 괴수인지 아닌지, 내 눈이 과연 초록눈인지 아닌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또 한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록눈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랑 비슷한 시기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직분도 받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봉사하는 직분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그걸 내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걸 내 눈으로 볼 때 내 눈은 초록눈의 괴수가 안 될 자신이 있으세요?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다른 집 자녀가 성공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웃집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만 놓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여러분들 아이보다 더 빨리 걷기 시작했을 때, 옆집 아이가요 내 자녀보다 말을 더 빨리 하기 시작했을 때 같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부모들의 양육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다윗을 주시한 사울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견눈질해가면서 바라보면서 초록눈의 괴수처럼 분노와 불쾌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들 뒤에서 험담하고 계시진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까운 사람에게 짓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5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전공을 세우니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군대 장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군대 장군은 왕과 가까운 사이일까요, 아닐까요? 왕과
가까운 사이임에 분명합니다. 시기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나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시기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 1등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계 1등 부자는 나랑 상관없죠.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나랑 상관없는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이 그 재산의 이자도 나한테 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제가 그 기사를 클릭해서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요, 인류 최초로 재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2027년도에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가 탄생할 거라는 겁니다. 1조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1000조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거든요. 남이 1조 달러를 갖는 건 상관없어요.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멘이세요? 이 사람에게 시기심이 일어나세요? 저 이 기사 보는데 정말로 1%도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1조 달러를 벌든 1000조 달러를 벌든 내 월급 빼고 이 세상 전부를 가졌든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와도, 세상에 1천조라니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고 기사가 나와도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한테 또 가져와 봤어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시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몇 있죠.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든지, 가끔 보면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야,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는데 설교 끝나고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요, 찬양도 잘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든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내가 맡은 부서, 교회, 이 교회가 나보다 더 부흥이 된다든지 여러 경우의 시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종종 제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든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어쩌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탄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도 똑같이 사무엘상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 같고 똑같은 성경 말씀 같고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영혼을 울리는 말씀을 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시기할까요? 시기 안 해요. 야,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난 왜 이러지? 이럴까요? 그런 마음조차 안 들어요. 왜 이분들에게 시기가 안 나냐면은 처음부터 나랑 비교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나랑 비교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시기는 어떤 경우에 나냐면, 야,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학벌도 가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직장 수준도 비슷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니까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났지?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가 나는 거죠. 시기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네 마음 가운데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을 금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탐욕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의 대상은요, 멀리 있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1000조 재산이 아니라 내 이웃의 소유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죄가 위험한 이유는요, 내가 이 시기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시기라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척, 내 이웃, 내 교회 성도들, 같은 구역 식구들을 파괴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시기라는 죄가 무거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내에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구역에 있고 비슷한 시기에 나랑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같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고 인정받는 것에 시기를 느끼고 계시는 않으세요? 야, 저 사람은 앞에 나오는 찬양대, 사람 눈에 잘 보이는 찬양대 하는데 나는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봉사하고 있어. 나도 너네 눈에 보이는 것 좀 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거 하려면 설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도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데. 같은 교회 내에서 내 구역 식구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내에서 내 동료가 나보다 먼저 인정받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같은 직장 내에서 가까운 내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세요? 어떤 반응 보이세요? 시기하고 초록눈의 괴수처럼 그 사람을 곁눈질해 보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기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데요, 그 결과가 참 잔인합니다. 먼저 이 시기는요, 결과가 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정받는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훌륭한 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가질 필요가 없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요, 사울이요, 안 그래도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시기하면요, 다윗이 괴로운 게 아니라요, 시기하는 사울이 괴로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두려움이 평생 사울을 괴롭히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그가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다윗을 인정하고, 와, 다윗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나도 기쁘다, 그의 잘됨을 기뻐하고 축복해줬더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그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요, 나를 시기하는 거, 내가 시기를 받는 것도 괴로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도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였을 때 다윗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시기의 결과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요,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는 이 나귀를 매우 사랑했어요. 염소는 나귀를 바라보면서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죠. 나도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도 주인의 인정을 좀 받고 싶은데, 염소는 그래서 이 나귀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귀야, 야, 잘 생각해봐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요,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입니다. 야,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져. 그러면은 주인이 네 몸이 아픈 줄 알고 너한테 짐을 싣는 거를 이젠 좀 덜 시킬 거야. 그래서 나귀가 그 말을 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졌대요. 주인은요,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계속 넘어지니까 아픈가 싶어서 의원을 불렀어요. 그 의원이 하는 말이,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라고 처방을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주인은요,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돌아서 시기하는 사람도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자는 항상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기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수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더라도 상대방까지도 파멸시키려는 그런 자학적인 모습으로도 등장해요. 이 떡, 내가 못 먹는 떡이에요? 그럼 남도 못 먹게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사울왕이요, 다윗을 어떤 모습으로 시기했는지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를 받는 다윗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누구도 광야에 같이 있어요. 쫓는 사울도 광야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정말 황무한 곳이에요. 낮에는 그 무엇도 그늘을 만들 것이 없어서 정말 떼약볕이 내리쬐는 곳이고 밤에는 간혹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만큼 정말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광야로 도망치니까 사울도 자신의 왕궁을 떠나서 같이 광야로 떠나갔어요. 항상 사울이 직접 가진 않았겠지만 다윗을 시기하는 정도로 보아서 이 사울도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보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왕궁에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 다윗을 시기하지만 않았더라면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윗을 망치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거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 나도 광야에 같이 들어가서 그를 쫓으면서 살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또 가만 보시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울이 그를 매일같이 찾았대요. 여러분 국정을 다스려야 할 왕이 매일 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 잡는 일에만 몰두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나라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요 한 사람 잡겠다고 매일 광야로 추격하고 매일 광야에서 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국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국력이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마음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의 웃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더 다윗의 웃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자기가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심보인 거죠. 한 유대인 민담이요 이런 종류의 시기를 해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다고 합니다.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한 명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왕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단 그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 골똘히 생각하고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먼저 요청했을 때 친구가 2배로 받게 되는 것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고 눈치 보면서 요청하려 들지 않으니까 왕이 이제 말하고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부탁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제 왼쪽 눈을 빼주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눈 몇 개 빼야 되는 거죠? 2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 눈 하나를 잃더라도 친구의 2눈을 잃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만 않았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가 이렇게 악독한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시기를 극복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한담을 피하라. 잡담을 피하십시오. 잡담을 피하셔야 돼요. 시기를 멀리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잡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기하는 대상이 있을 때요, 그 대상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올 때요,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해요. 내가 시기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면 그래?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염려하는 척하지만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서 이리저리 쑥덕거리면서 옮기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험담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뒤에서 씹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뒤에서 씹는다라고 하는 말은, 험담한다고 하는 말은요,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중세 도덕 철학자들이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미 백바이팅이라고 했어요. 백바이팅, 뒤에서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뒤에서 씹는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시기의 이런 성격을 간파한 옛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아멘. 투덜거렸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출됩니까? 말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말로.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과 그 태도가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하들이 모인 곳에서 투덜거렸다. 투덜거렸다. 저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띄워주더라고. 나는 천천히라고 하는데 다윗은 만만이더라고, 찬양하더라고. 이러다가 다윗이 나라까지 먹는 거 아니야? 투덜거리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거는 사울의 시기심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에요. 험담은 보통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화제 삼아서 가볍게 이런저런 말들을 던지는 거예요. 잠언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한 남의 이야기는 종종 험담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김 집사 말이야, 야,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찬양도 잘하는 것 같고, 야, 남 섬기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식당에서 봉사도 그렇게 잘하더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한 남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험담으로 가죠. 남의 섬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알아? 찔리세요 혹시? 그런데 그거 알아? 험담은요, 독사의 혀처럼 이 험담을 듣는 대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요, 칭찬이 아니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칭찬이 아니면 시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 사람을 험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렇다 저렇다 맞받아질 필요가 없어요. 야, 험담하면 안 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은 듣지도 마시고 하지도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기를 이기는 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가진 것이 없어서 다윗을 시기했습니까? 사울 가진 거 많았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다윗은요, 군대 일개 장군이었지만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같은 칭찬을 사울이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왕이 될 때 사울이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울은 전쟁 영웅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다윗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지닌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잃어버리고 비교의식과 우울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몇 개 받았느냐? 저 사람은 달란트 5개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2개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이런저런 용도의 그릇을 만드시죠.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드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간장 담을 종기로 만드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김치를 담을 장독대처럼 만드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떤 쓰임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쓰임새를 보기 시작하면요, 내 처지가 한탄스러워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지?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 왜 나는 간장종기로 만들어졌지? 내가 만일 이웃을 시기 질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이미 내 삶 가운데서도 주어주신 풍성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해야 될 것은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참 많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원래는 내가 참 내향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들어 써주셔서 전쟁 영웅으로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부족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잃어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고 감사를 잃어버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건 안 보이냐? 내가 너에게도 베푼 게 참 많은데 너 그거 안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돌리십시오. 이웃에 초점이 맞춰진 눈을 돌려서 내 삶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세례 요한이 생각났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길을 미리 닦아 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로 큰 일을 한 사람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배에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했고요,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역도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한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세례받고 우리에게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다 지금은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가 약해질까 봐 걱정했을 것이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목소리로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의 부모들이 그 양육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의 성도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흥해도, 나는 쇠하여도 그 사람 흥하면 나는 참 기쁘겠어,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에 복음의 열매가 많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 교회의 열매가 많이 맺힘을 보고서 사울처럼 투덜거릴 것인가? 와, 이러다가 우리 교회는 열매 하나도 없는데 저 교회가 열매를 다 가져가겠어, 투덜거릴 것인가? 너무 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그 교회로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 없어요. 나도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옆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힌다면요, 사실은 축복해주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잘됨을 보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야 맞는데 나는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 많은 일과
친지들이 또 모이게 될 것인데, 물론 내 자녀가 잘 된다면 기쁘겠지만 친척은 또 다른 마음일 수 있잖아요. 내 친척이, 내 조카가 우리 식구들보다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시기는요, 이웃이 즐거워할 때 불편한 것이고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시기예요. 남이 잘 될 때는 남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요, 남이 불행에 빠졌을 때는 내가 즐거워하는 게, 이게 시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까운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으셨어요? 교회에서요, 동역자들이 잘 되는 거, 나랑 가까이 있는 내 구역 식구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 이것을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